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마다 바울의 비전이라는 제목의 연속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었고 기독교의 깊은 진리를 발견했던 바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의 믿음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경험했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이 복음이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묵상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묵상하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은 오늘 봉독한 본문이 지난주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지만 가볍게 다룰 수 없어서 남겨두었던 말씀,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바울이 발견했던 놀라운 비전이 요약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물을 팔 때 이런 비유를 들 수 있는데요. 우물을 팔 때 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 곳들을 파보면서 우물을 얻는 방법도 있고 또는 하나의 자리를 깊게 파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자리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 지하 깊은 곳에 흐르는 수맥을 만나면서 우물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한국에서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경을 읽는 법을 비유를 들었는데요. 성경도 폭넓게 읽으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방법도 있고 혹은 어떤 한 본문, 한 책, 심지어는 한 절의 말씀만 깊이 묵상하고 파고들어도 성경의 중심 진리를 마주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의 한 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바울이 발견했던 비전의 핵심을 전해주고 성경 전체가 전해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생각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해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부터 불러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알려줍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의 이 말씀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이 어떤 자리에서 옮겨져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그들이 살아가던 삶에서 나를 만족시킨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던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생명 없는 길을 걸어가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용서와 생명을 경험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한 여인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인데 독실한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아들이 믿음이 좋은 처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랐지만 하필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실망을 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며느리에게는 네가 우리 기도의 응답임을 믿는다 말하면서 며느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지만 주일에 가족들이 교회를 가도 나는 쉬겠다고 말하는 며느리를 한 번도 다그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나 친딸처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가 시부모에게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동네 교회에서 특별한 새벽 기도를 한다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며느리가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분을 사로잡았습니다. 얘야, 왜 이제야 오니? 얘야, 왜 이제야 오니?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고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는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어둠과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빛과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우리는 2주 후에 콘서트 여기라는 특별한 집회를 갔습니다. 이 집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집회이고 믿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려는 부흥 집회입니다. 바라기는 콘서트 여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은 이 집회를 통해서 얘야 왜 이제야 오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다녔지만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깊어지지 않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나를 오랫동안 사랑해 오셨고 내가 응답하기를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빛과 생명과 소망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이야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3장 24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얻은 의롭다 하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속량, 곧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은혜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선언을 받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을 향해서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옳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선언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해서 너는 모든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힘은 강력하지만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예수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버지니아에서 목회할 때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참 귀한 목회자이죠. 이분이 버지니아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 여인을 전도를 하였는데 이 여인은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오다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이 목사님이 이 여인을 다시 만났는데 너무나 시험에 들어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언니와 대화를 한 내용을 전해줍니다. 자기가 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했더니 언니가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너처럼 평생을 미련하고 부도덕한 짓만 저지른 사람이 마치 죽기 5분 전에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고 그 목사가 말했다는 거냐? 정말 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거냐? 그런 말을 절대로 믿지 말아라. 너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 언니는 무슨 이상한 말에 현혹이 된 동생을 야단치듯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다시 믿음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믿기 힘들어서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이것이 믿기 힘든 선물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인의 마음속에 다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믿기 힘든 소식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할 일이라고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난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선언이 바로 의롭게 하심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나타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을 목숨보다 귀한 비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죄사함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새 생명을 얻는 선물을 받습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선물을 모두 받습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에 나타난 선물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우리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 30절에서 이야기하는 비전의 핵심은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영화롭게 하심을 영어로는 glorification, 영화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영화가, 우리에게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나타날 어떤 것도 없지요. 하지만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영화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자라가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길을 걸어가지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과정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영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영화의 과정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가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 완전한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차 변화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닮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까요? 나는 어제의 나보다 주님을 더 닮아 있을까요? 나는 어제보다 주님의 모습이 더 나타나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닮아가는 영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의 모남 부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다듬어지고 주님의 형상을 하루하루 닮아가며 장차 종말의 때에 완전한 영광이 나타날 것을 소망으로 삼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보았던 비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와 어둠에서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롭게 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발견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비전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고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 한 절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오래전부터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굳게 붙들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영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